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주님께서 막대가 무너져 치러 죽은 사람이 이를 세상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의 절기상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을 우리는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제의 수요일부터 기독교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에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 죄를 그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마에 그 죄를 바르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 죄를 덮는 행위는 이 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께 두 번째 응답하는 부분인 욥기 42장 6절을 보면 욥은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서 이 포로 이후에 공동체의 회개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 9장에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죄를 바르는 행위 역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참회와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배웠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에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은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지만 그리고 믿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인 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어릴 때는 엄청 진짜 착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엄청 모범생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도 착실하고 늘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최고의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도 속을 안 썩여드리고 말을 잘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탤런트이자 가수인 엄정화 씨 아시죠? 그 엄정화 씨가 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 간증하면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온 거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엄정화 씨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너 영접 기도 했느냐? 그렇게 해서 나 영접 기도 같은 거 잘 몰라 안 했는데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 엄정화 씨한테 영접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시키는데 이 엄정화 씨가 자기가 이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가 죄인이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구약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혹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나 이 병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혹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정말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사고나 사건들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받은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아무 죄도 없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내리시겠느냐? 너 속히 이 죄를 회개하고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세상 가운데 고난이나 또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특별히 어떤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해서 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격리를 시켜서 따로 그들만의 그런 이 삶을 살게 했고, 그들이 만약에 나병이 낫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나병이 났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꼭 제사장에게 가서 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받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 제사장한테 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그런 사상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한 번 더 확인받도록 하는 그런 이 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유대인들의 사상과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 빌라도가 이 13장 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희생 제물을 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섞어서 그 피를 섞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제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4절에서도 그 언급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재산을 잃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멀쩡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징벌을 내게 내리시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의 한 뒤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나 병자나 장애인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정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이 제사에서 드리던 희생제물에 섞은 이 일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한 이 빌라도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의 이런 사상 그런 아래에 깔려있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보다 피를 흘린 것이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4절과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갈릴리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죄가 없고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범죄했고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한 가지 단서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죄이고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먼저 원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원죄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죄가 어디서 기인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부터 원죄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때부터 인간은 우리의 어떤 창조된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지음받았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나온 자손들 역시 죄인인 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아예 죄로 오염된 상태로, 죄에 물드는 상태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범죄입니다. 근데 원죄가 어떤 근본적인 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본래의 그 악한 본성, 그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자범죄는 우리가 드러난 행위로서의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의 자범죄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자범죄가 인류 전체를 죄로 물들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악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향해 나아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기들도요 죄를 짓습니다. 울고 떼쓰고 거짓말하고 부모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저희 애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저렇게 때를 쓰고 울고 부모님 참 힘들게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이제 지금 이제 4살인데요. 얼마나 이렇게 악을 쓰고 자기 잘못을 막 얘기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대요. 얼마나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정도입니다. 인정을 해, 인정을. 인정을 안 해요. 어제도 서진이하고 제가 한판 했습니다. 이게요, 30살짜리 애가요,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그쪽이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혹시 보셨나요? 안 그래요. 싫어. 안 돼. 미워. 내 거야.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또 반말로. 존댓말도 아니고. 좋아요. 괜찮아요. 아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하는 애는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3-4살짜리 애가 그러면요. 병원 데리고 가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부정적인 말 그런 거 엄청 잘하고요. 떼쓰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이미 악해진 그 상태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착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본성이요, 악한 것은요, 내가 그걸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런데 선한 행실이나 선한 일들은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엄청 노력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이죠?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늦게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늦게 일어나는 게 쉬워요. 늦게까지 그냥 게으름 피우고 너무너무 편해요. 그게 쉬워요.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저도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여 하면서 겨우겨우 일어나요. 왜 그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요, 그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해놓고 그 건너뛰는 게 쉬울까요? 그 시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건너뛰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런 본성 자체가 악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범위입니다. 범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짓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겉으로 이런 행위로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했어도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나는 여태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요, 우리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원죄로부터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 전쟁, 고통, 갈등, 미움, 파괴,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짓는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 죄, 우리의 원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 이 원죄가 일만한 악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원죄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회개해야 진정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어떤 내 감정의 후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담임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고칠 계획에서 고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고 새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의와 이제 중생, 거듭남의 그런 이 과정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칭의와 중생이 함께 이제 작용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칭의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해서요, 우리가 죄를 다시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돼요.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본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의 존재가 의롭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인정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본성이 죄로 항상 나아가는 본성이라고 했죠? 늘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 죄와 싸우고 죄를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능력은 바로 회개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서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을까 이거에만 더 혈안이 되고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지, 과속하지 말아야지, 정지선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막 하다가 어쩌다가 이 경찰 단속 카메라나 이런 CCTV 카메라에 찍히면 에이, 재수없게 걸렸네. 재수없게 걸려버렸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합리화해서 자기 양심과 다른 사람들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사 하면서도 죄 짓고, 은밀한 죄 짓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얼마든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요,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길었죠? 조금? 사순절이 올해도 시작이 됩니다. 매년 사순절이 오죠. 그러면은 매년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권면하고 그것이 이어집니다. 저도 지겨운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런 말씀과 메시지와 그러면서 우리가 타성에 젖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순절이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계속 잊어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의 연약함도 있고요, 내가 지은 죄도 있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오는 사순절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절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 생활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